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묵상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매일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며 묵상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야기예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채널에서는 매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장로님,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성훈 교수가 차트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7일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65세 정문기 장로님이 갑자기 눈을 뜨신 거예요. 그것도 뇌사 판정을 고려하던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중환자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서 각종 장비들을 점검했고 의사들도 모두 몰려들었어요. 모든 의료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께서 눈을 뜨자마자 하신 첫 마디였어요. 목이 마르다거나 어디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성경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묵상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로님이 또렷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료진들은 더욱 놀랐어요. 뇌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정신이 완전히 멀쩡한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정문기 장로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정문기 장로님은 올해 65세가 되셨는데요. 새생명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계세요. 벌써 15년째 장로직을 맡고 계시고 그전에는 10년 동안 안수집사로 섬기셨거든요. 신앙 경력만 해도 43년이 넘으세요. 장로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평생을 정말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군인 출신이시거든요. 22살에 입대해서 중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30년 동안 군복무를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체력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시거든요. 저희가 아직 단꿈에 빠져 있을 시간에 벌써 일어나서 몸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기상하시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5시부터는 6km 조깅을 하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시죠? 조깅을 마치고 오시면 샤워를 하시고 6시부터는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한 장씩 빠뜨리지 않고 읽으셨는데 벌써 성경 통독을 20번도 넘게 하셨다고 해요. 부인 김영희 권사님과 함께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권사님도 37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세요. 자녀들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셨어요. 아들 정승호 씨는 심장내과 전문의이고 딸 정은혜 씨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두 자녀 모두 신앙 안에서 성장했어요. 교회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분이세요. 성경 지식도 해박하시고 각종 성경 공부도 다 수료하셨어요. 새벽 기도회에서 인도 기도를 하실 때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장로회 모임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세요. 교회 재정 관리나 각종 행사 기획까지 빠짐없이 참여하시거든요. 목사님도 장로님을 정말 의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장로님의 성격이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세요. 뭐든지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실행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정말 체계적이세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읽으셨어요. 43년 동안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다고 자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성경을 읽을 때 좀 기계적인 면이 있었어요. 물론 본인은 그런 줄 몰랐지만요. 마치 신문을 읽듯이 쭉쭉 읽어내려가는 스타일이었어요.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새벽 운동을 마치고 성경도 읽으시고 아침 식사 후에는 교회 일을 보러 나가셨어요. 그날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오셨어요. 날씨도 좋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에 나가기로 하셨거든요.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는 장로님이 자주 다니시던 코스였어요. 집에서 가깝고
안전해서 일주일에 3번은 그 코스로 운동을 하셨거든요. 오후 3시경에 집을 나서셨어요. 김영희 권사님이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는데 장로님은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괜찮다. 항상 다니던 길인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평소처럼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셨어요. 날씨도 맑고 바람도 시원해서 기분이 정말 좋으셨다고 해요. 가을 단풍도 예쁘게 물들어 있었고요.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계셨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적해서 더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큰 트럭 한 대가 나타난 거예요. 자전거 도로로 들어오면 안 되는 대형 트럭이었어요. 장로님도 깜짝 놀라셨지만 미처 피할 수가 없었어요. 트럭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트럭의 속도가 워낙 빨랐거든요. 쾅! 정말 큰 소리와 함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장로님은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고요. 누군가 빨리 119에 신고했어요. 곧바로 구급차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장로님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김영희 권사님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죠.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까 빨리 오시라고 했어요. 권사님이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장로님이 이미 응급수술을 받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뇌출혈이 있고 의식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언제 깨어나실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모두 연락이 갔어요. 아들 정승호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 중이었는데 급히 수술을 마치고 달려왔어요. 딸 정은혜 씨도 학교에서 곧바로 왔고요. 새생명교회에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요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병원에 오셨고 곧이어 다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모두 달려오셨어요. 중환자실 앞은 금세 교우들로 가득 찼어요. 모든 분들이 정문기 장로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먼저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정문기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장로님은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김영희 권사님은 병원에서 24시간 지키며 간병을 하셨어요. 한순간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의료진들도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인 김성훈 교수님이 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 정승호 의사가 다른 병원 교수들에게도 자문을 구해봤어요. 하지만 어디서나 대답은 비슷했어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였어요. 교회에서는 매일 특별기도회를 열었어요. 새벽 기도회부터 저녁 예배까지 모든 예배 시간에 장로님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어요.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께서 평소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7일이 흘렀어요. 일주일 동안 의식이 전혀 없으셨던 거죠.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김영희 권사님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어요. 손을 꼭 잡고 계시면서 여보, 제발 일어나세요 하고 속삭이셨어요. 하지만 장로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어요. 아들 정승호 의사는 의학적인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혹시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 해서 밤낮으로 연구 논문들을 뒤지고 계셨거든요. 딸 정은혜 씨도 학교 일을 모두 미루고 병원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장로님 곁을 지키며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7일째 되는 11월 22일 오전 10시경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김영희 권사님이 장로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착각하는 건가 했는데 또 움직이는 거예요. 급히 간호사를 불렀죠. 간호사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장로님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의사 선생님을 급히 호출했어요. 김성훈 교수님이 달려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셨어요. 빛을 눈에 비춰보기도 하고 손을 꼬집어 보기도 했는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장로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7일 만에 의식을 되찾으신 거죠. 김영희 권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정말 깨어났네요. 권사님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장로님도 천천히 고개를 돌리셔서 아내를 바라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차트를 여러 번 다시 확인하시더라고요. 30년 의료진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장로님께서 입술을 살짝 움직이시면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는데 첫 마디가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묵상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료진들도 모두 놀랐어요. 보통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면 어리둥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로님은 정신이 완전히 멀쩡하셨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맑아 보이셨어요. 가족들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7일 동안 의식을 잃고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으로는 사고가 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기억난다고 하세요. 트럭과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아, 이상하다. 분명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왜 아프지 않을까?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순간 자신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발견하셨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자신의 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들고 구급차도 오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다고 해요. 자기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전혀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너무나 평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났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었다고 하세요. 그 빛이 장로님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이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주변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었다고 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앞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펼쳐졌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소였다고 하세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던 거죠. 땅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했어요.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은은한 빛이 나왔다고 해요. 하늘은 무지개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공기조차도 향기로웠어요. 나무들도 이 세상의 나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잎사귀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열매들도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는데 마치 거대한 도서관 같았다고 하세요.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둥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벽면은 진주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도 정말 특이했어요.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보석들이 각각 다른 색깔의 빛을 내고 있었거든요. 장로님이 그 건물 앞에 서 계시는데 문이 저절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다고 해요. 들어오거라, 내 사랑하는 종아. 그런 음성이었다고 하세요. 장로님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고 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음성이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책들이 끝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책들이 모두 빛을 내고 있었거든요. 어떤 책은 금빛으로 빛나고 어떤 책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책은 진주빛으로 빛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책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광경이었다고 해요. 책들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장로님이 신기해서 한 권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스르르 피해가는 거예요.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장로님이 당황하고 계실 때였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분이 서 계셨어요.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는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거든요. 장로님이 그 순간 몸이 저절로 무릎을 꿇더라고 하세요. 의식적으로 절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꿇어지더라고 해요.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장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보셨어요. 정말 경외심이 가득했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대답해 주셨어요.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곳으로 부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도서관을 가리키셨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장로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의 책들을 천천히 둘러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내 말씀의 보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된 책도 있고 그리스어로 된 책도 있었어요.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들도 보였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밝게 빛나는 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찬란한 빛을 내고 있었거든요. 장로님이 그 책을 보니까 한글 성경이었어요. 바로 장로님이 평소에 읽으시던 그 성경이었던 거죠. 너무 신기했다고 하세요. 자신이 43년 동안 읽어온 성경이 이 천국 도서관에 있다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동안 이 책을 어떻게 읽어왔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공손히 대답하셨어요. 매일 빠짐없이 읽고 있습니다. 43년 동안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0번도 넘게 통독을 했고 각종 성경 공부도 다 참석했습니다. 성경 암송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어요. 정말 내 마음을 알면서 읽었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순간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읽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읽었나 하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냥 글자만 읽었던 것은 아닌가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성경 묵상이요? 장로님이 궁금해서 되물어보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빛나는 성경책 앞으로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성경책이 저절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글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하세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원문들이 공중에 떠오르더니 한글로 번역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셨어요. 정말 신비로운 광경이었다고 해요. 장로님이 감탄하며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왔는지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갑자기 공중에 마치 영화 화면처럼 장로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고 읽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마치 신문을 읽듯이 쭉쭉 읽어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정말 열심히 읽고 계셨어요. 매일 빠뜨리지 않고 읽으셨고 정해진 분량을 다 읽고 계셨어요. 그런데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말씀을 읽고 있지만 나와 대화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장로님이 깊이 깨달으신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43년 동안 읽어왔지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읽어야 할 책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문기 장로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빛나는 성경책을 다시 가리키셨어요. 진짜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준비였어요. 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마음을 비우고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세상 생각들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제서야 깨달으셨어요.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도 머릿속에는 하루 일정이나 교회 일들이 가득했었거든요. 오늘은 뭘 해야 하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깊게 숨을 쉬면서 세상 걱정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단계는 천천히 읽기였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읽으라고 하셨어요. 양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하나라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질문했어요. 그럼 한 장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은가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묵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시편 23편 1절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목자는 언제나 양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으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했어요. 각 구절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묻고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성경을 읽고 바로 덮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며칠 하다 보면 마음의 작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때로는 격려의 음성을, 때로는 지시의 음성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성경 말씀과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내용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성경 진리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 단계는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노트에 적어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읽어볼 수 있고 은혜를 되새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간단하게 적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읽은 구절,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마음에 들려온 음성, 감사한 점, 회개할 점 이런 것들을 간단히 메모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예전 노트를 꺼내서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묵상을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다면 오늘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행동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라고 하셨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진짜 묵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 5단계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마음을 정리하셨어요.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시더니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부터 내 말씀을 함께 나누자. 내 마음을 열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을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단어씩 또박또박 읽으셨어요. 읽고 나서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정문기야, 정말 내가 너의 목자인가? 너는 나를 목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장로님이 그때 깊이 생각해 보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에 의존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내가 인도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장로님이 그때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 다음 구절도 해보셨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고 또 질문하셨어요. 정문기야, 너에게도 그런 평안한 곳이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한가? 바쁘게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장로님이 그제서야 깨달으셨어요. 평소에 너무 바쁘게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매일 나와 함께 쉬는 시간을 가져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찾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구절씩 천천히 묵상하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 해요. 평소에는 한 장을 10분 만에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한두 구절로도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묵상이다. 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었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것은 중얼중얼 되뇌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되새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정말 내 것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일할 때도, 식사할 때도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장로님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평생 궁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43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지만 이런 방법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 알려준 것은 기본이고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하시면서 더욱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그 거대한 도서관에 있던 모든 책들이 공중으로 떠올라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각각 다른 색깔의 빛을 내면서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이 완성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이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신약의 가르침이 구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정말 신기했어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빗줄기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과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장로님이 감탄하며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각 성경책 안에서도 구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9절과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황금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또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같은 구절도 연결되어 있었고요. 정말 성경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한 구절을 묵상할 때 관련된 다른 구절들도 함께 찾아보아라. 그러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성경 구절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글자들이 사람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고 동물 모양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정말 신비로운 광경이었다고 해요. 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실제로 검 모양으로 변해서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다. 다윗이 3000년 전에 고백한 시편의 말씀이 지금도 너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편지가 지금도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묵상할 때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였을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 두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시편 1편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다윗이 쓸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갑자기 공중에 다윗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젊은 다윗이 사울 왕의 궁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사울의 편을 들라고 유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질문하셨어요. 장로님이 생각해보니까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교회 일을 처리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로님은 항상 성경적인 방법을 고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다. 너는 지금까지 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의 열매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비둘기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한 형태로 나타나셨는데 정말 은혜로운 느낌이었다고 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묵상할 때마다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겠다.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묵상하는 중간중간에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비밀도 알려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었어요. 구약도 신약도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창세기의 아담은 장차 올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다윗 왕도 장차 올 메시아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도 예수님이었고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도 예수님이셨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묵상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라.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된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장로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43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이런 관점으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야 성경이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묵상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가족과도 나누고 교회 식구들과도 나누라고 하셨어요. 서로의 묵상 내용을 나누다 보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자녀들에게 묵상한 내용을 들려주라고 하셨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가정에서부터 묵상이 전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주석책에 나온 내용보다는 자신이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셨어요.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셨어요.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셨어요.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넷째,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셨어요. 다섯째,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하셔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고 하셨어요. 장로님이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니 꿈만 같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세상에 가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장로님이 급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아직 물어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렇게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따뜻한 미소만 지으셨어요. 때가 되면 다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세상에 가서 내가 가르쳐준 묵상법을 실천하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내 말씀의 증인이 되었다.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나누어라.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알 것이다. 말보다는 삶으로 증명하라.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도서관이 점점 희미해져 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장로님도 다시 어디론가 이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갑자기 확 멈췄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하얀 병원 천장이 보이는 거예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죠. 목도 마르고 몸도 뻐근했지만 정신은 정말 맑았어요. 바로 그때 김용희 권사님이 놀라면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도 깜짝 놀라서 급히 김성훈 교수님을 호출했고요.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셨어요. 빛을 눈에 비춰보기도 하고 간단한 질문도 해보셨는데 모든 반응이 정상이었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 의료진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김영희 권사님도 달려와서 남편 손을 꼭 잡으셨어요. 7일 동안 밤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셨는데 남편이 깨어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정말 깨어났네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정승호 의사도 다른 병원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회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딸 정은혜 씨도 학교에서 곧바로 달려왔고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에서도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모두 달려오셨어요. 중환자실 앞이 다시 교우들로 가득 찼어요. 이요한 목사님이 감격해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문기 장로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 찬송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정문기 장로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묵상법을 실천해 보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 병실에서 성경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묵상을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해요. 43년 동안 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차근차근 해보셨어요.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병실이 좀 시끄럽긴 했지만 최대한 조용히 앉아서 세상 생각들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셨어요. 시편 23편 1절을 읽어보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천천히 여러 번 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질문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가요? 이 병원에 누워있는 지금도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가요? 조용히 기다려 보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셨는데 갑자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이 사고도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너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장로님이 그때 눈물이 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대화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다음 부분도 해보셨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건강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자 또 음성이 들렸어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줄 것이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신기했다고 하세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글자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해요. 병실의 문병원 교우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묵상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김영희 권사님이 제일 관심을 보이셨어요. 남편이 7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듣고 싶어 하셨거든요.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그거는 정말이구나 하고 믿게 되셨어요. 아들 정승호 의사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임사체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완전한 회복과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딸 정은혜 씨는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묵상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퇴원하신 후에도 장로님은 계속 새로운 묵상법을 실천하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시는 건 똑같았지만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한 장씩 쭉 읽어내려가셨는데 이제는 한두 구절씩 천천히 묵상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러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기도 제목이 훨씬 구체적이고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기도할 내용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요한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하시는데 이전보다 훨씬 은혜롭게 들렸다고 해요. 같은 말씀인데도 깊이가 다르게 들렸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간중간에 내가 묵상했던 그 부분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주석을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묵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어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장로님의 설명을 들으면 마치 자신도 그 말씀을 직접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큰 변화를 느꼈어요. 김영희 권사님 말씀으로는 남편이 이전보다 훨씬 온화해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성경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처럼 들린다고 하셨어요. 아들 정승호 의사도 아버지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사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고 영적으로도 훨씬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로서 객관적으로 봐도 아버지의 회복은 정말 기적적이었어요. 뇌출혈로 7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후유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언어장애나 운동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은데 장로님은 오히려 전보다 더 또렷해 보였어요. 딸 정은혜 씨도 아버지에게서 새로운 묵상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교사로서 늘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인내심이 생기고 화내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아이들도 선생님이 더 따뜻해졌다고 느꼈어요. 교회에서도 정문기 장로님의 변화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몇 분이 장로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그런 깊은 묵상을 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같은 장로님들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장로회 모임에서 장로님이 성경 말씀을 나눌 때면 이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성경 지식을 나누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요한 목사님도 장로님의 변화를 좋아하셨어요.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의논할 때도 이전보다 훨씬 영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 문제를 의논할 때도 이전에는 예산이나 실용성만 고려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김영희 권사님이 제일 먼저 남편에게서 묵상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3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묵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권사님도 남편에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셨어요. 부부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서로 그날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4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처음이었다고 하세요. 교회의 몇몇 새신자들도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성경이 어렵다고 하던 분들이 장로님의 묵상법을 배우고 나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 새신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걸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새신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의 묵상법을 배우고 나서는 조금씩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교회의 몇몇 청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청년은 스마트폰만 보던 시간에 가끔씩 성경을 펼쳐보게 되었다고 간증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작은
성경 묵상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이요한 목사님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지원해 주셨어요. 2019년 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작은 묵상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로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묵상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거든요. 마음 준비부터 시작해서 실제 적용까지 단계별로 알려주셨어요. 특히 실습 시간이 좋았어요. 같은 성경 구절을 각자 묵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같은 구절인데도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분은 위로를 받고, 어떤 분은 도전을 받고, 어떤 분은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참석했던 분들이 조용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야 진짜로 읽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집사님은 예전에는 성경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하루라도 안 읽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참석했던 분들이 가끔 장로님께 찾아와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곤 했어요. 집에서 혼자 묵상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 모임도 열게 되었어요. 첫 번째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의 입소문으로 몇 분이 더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이번에는 15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한두 분씩 오시기 시작했어요. 새생명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교회 분들도 받기로 했어요. 복음을 나누는 일이니까 문을 열어놓자고 하신 거죠. 그러자 참석자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토요일 오후마다 교회 작은 방에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조용히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몇 분의 목사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모임을 다녀와서 교회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목사님들이 궁금해하신 거죠.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 몇 분이 묵상 모임을 다녀온 후로 새벽 기도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은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전보다 질문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을 나누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장로님께서 그 교회에 가서 작은 간증을 하거나 주일 저녁에 묵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많지는 않지만 몇 개 교회를 다니셨어요. 갈 때마다 50명 정도 모이셨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목회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저 자신도 성경을 다시 읽고 싶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모임이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전화로라도 몇 분과 묵상 나눔을 계속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관심 있는 분들과 전화로 연결해서 그 주에 묵상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7에서 8명 정도가 꾸준히 참여했어요. 2021년부터는 조금씩 대면 모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장로님은 계속 작은 모임들을 이어가셨어요. 아들 정승호 의사가 아버지께 제안을 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은혜를 나누니까 간단한 영상이라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어요. 나이도 많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어요. 아들이 도와드려서 간단한 채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몇십 정도였어요. 주로 교회 교우들이 봐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장로님은 꾸준히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영상을 올리셨는데 주로 자신의 간증과 함께 묵상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점점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는데 감사하다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한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장로님 영상 보고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또 다른 시청자는 목사님인데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실제적인 묵상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보고 싶어요. 젊은 층의 반응도 있었어요. 한 대학생은 성경이 어려워서 멀리 했는데 장로님 영상을 보고 다시 읽어보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2022년에는 구독자가 1000명 정도 되었어요. 장로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댓글들을 읽어보시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셨다고 해요. 여러 지역에서 은혜 받았다는 댓글들이 올라왔거든요. 부산에 사는 한 성도님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 이런 묵상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의 한 권사님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혼자 성경 읽기 어려웠는데 장로님 방법대로 하니까 조금씩 은혜를 받게 되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더욱 사명감을 느끼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2023년에는 한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의 간증을 책으로 내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셨어요. 책 제목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경 묵상이라고 지었어요. 장로님의 간증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묵상법까지 담았어요. 책이 나온 후에 몇몇 기독교 서점에서 소개가 되었어요.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읽으신 분들의 반응은 좋았어요. 독자들이 장로님 채널로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구독자가 2000명 정도 되었어요. 장로님에게는 정말 큰 숫자였어요. 몇 개 교회에서 더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주로 작은 교회들이었는데 30에서 50명 정도 모이는 곳들이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반응은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듣던 분들이 간증을 듣고 나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특별히 나이 많은 성도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묵상법은 처음 들어봐요. 젊은 목사님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장로님의 묵상법을 배워서 자신의 교회에서도 조용히 나누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2024년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사는 한 교민이 장로님 영상을 보고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현지에서 작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화상으로라도 묵상법을 나누어 줄 수 있냐고 문의가 온 거죠. 장로님이 처음에는 영어를 못해서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아들이 도와드려서 화상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었어요. 통역 없이 한국어로 하셨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한국 분들이어서 문제 없었어요. LA의 작은 한인교회에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현지 한인들이 정말 반가워했어요. 한 교민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타국 생활로 마음이 메말라 있었는데 장로님 말씀을 듣고 다시 성경을 읽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캐나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토론토의 작은 한인교회에서도 화상으로 만나 뵙고 싶다고 했어요. 30명 정도 모이는 조용한 모임이었어요. 2024년 말에는 구독자가 3000명을 넘었어요. 장로님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거든요. 이제는 한 달에 3번 정도 영상을 올리고 계세요. 묵상법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묵상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도 만들고 계세요. 특히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영상이 반응이 좋아요. 묵상하다가 궁금한 것들을 댓글로 남기면 장로님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주시거든요. 한 시청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로님이 정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며칠 몇 주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진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시청자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바쁜 직장인인데 언제 묵상 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장로님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출근 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장로님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가고 계세요. 7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묵상해 오셨는데도
매일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 하세요. 최근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묵상하는 재미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실 때 정말 신기하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부분을 묵상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묵상해 보시면 연결점을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고 하세요. 건강 상태도 정말 좋으세요. 사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여요.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면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요. 의사인 아들도 신기해할 정도예요. 6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시고 정신도 정말 맑으세요. 김영희 권사님 말씀으로는 남편이 이전보다 훨씬 온화해지고 가정적으로 변했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해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면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신다고 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손자들이 그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날 묵상한 말씀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들려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묵상법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어려운 신학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장로님이 가르쳐 주신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나이 많은 할머니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있어요. 직업도 가지가지예요. 모든 분들이 조금씩 은혜를 받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마음가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하세요. 장로님의 작은 꿈이 있다고 해요. 이 묵상법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조용히 꾸준히 나누어 가고 싶다고 하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면 안타까우시다고 해요. 이 방법을 알면 성경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게 될 텐데 하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끔 젊은 분들이 댓글을 달면 정말 기뻐하세요. 한 대학생이 장로님 영상을 보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댓글을 달았을 때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장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다. 진짜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다고 하세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특별한 묵상법을 배울 기회도 없었을 거라고 하시거든요. 최근에는 교회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모임을 준비하고 계세요. 묵상법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8주 과정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 조용히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세요. 지금처럼 소규모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2025년 현재도 장로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계세요. 7년째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고 해요. 이제는 묵상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다고 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묵상 노트도 벌써 15권이 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들을 빼먹지 않고 다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가끔 예전 노트를 꺼내서 읽어보시면 정말 신기하다고 하세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지금 상황과 딱 맞아떨어질 때가 많다고 해요. 특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예전 묵상 노트를 찾아보신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세요. 장로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조용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보실 때 정말 보람을 느끼신다고 해요. 한 권사님은 장로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정말 기대하면서 읽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집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간단한 묵상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하세요. 성경이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라도 성경을 펼치시고 한 구절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응답이 올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문기 장로님도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며칠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묵상 내용을 나누다 보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문기 장로님도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성경은 그 만남의 통로예요.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7년 전 그 교통사고는 정말 큰 시련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은혜를 받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채널에서는 정말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간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성경 묵상법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을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정문기 장로님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경 묵상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내일도 또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샬롬.